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에서 두 절이니까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본질 아래 있는 것만 시작. 거룩한 교회가 되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진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였습니까? 현동이 맞지? 이태용 쌤 아들 대답 잘한다. 역시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라 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첫 예배 때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점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얼굴을 보면 답이 나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었죠? 많은 이들이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뭐 우리도 다를 건 없죠. 뭐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는 뭐 교회로 산다,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교회된 삶,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이 해내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사라질 수가 없고 많은 것들이 마귀 권세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교회된 삶을 사람들이 살아내지 않을 이때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교회된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교회를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만약 이 땅에 없다면,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서 못 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자꾸 이 땅의 피조물인 사람들과 자꾸 협력을 하셔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못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들을 신뢰하기에 인간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몇 달 정도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시리즈 중에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몇 주, 길면 좀 한 2달 정도 다룰 텐데,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다른 사전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저한테는 사실 더 좀 크게 와닿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결코 그것이 본래부터 있기 위해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누군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 또는 선교,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또는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곳을 이미지화했을 때 또 누군가는 그냥 친구를 만나는 곳, 또는 주일이 되면 그냥 가야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 핸드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본질. 누가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의 본질이 뭐예요? 카카오톡? 전화? 또 소프트웨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 하는 거지, 그렇지? 눈 뜨면 핸드폰부터 하고 SNS 하다가 잠들고 유튜브 하다 잠들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본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좀 찾아보기도 하고 동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아무리 핸드폰이 비싸고 좋다 하더라도요, 연결이 안 되면, 전화가 안 되고 카톡이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핸드폰 가격이 얼마냐와에 상관없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핸드폰은 쓸모없는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쓰겠냐라는 거예요. 핸드폰 200만 원짜리 줬는데 유튜브도 안 돼, SNS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문자도 안 돼, 카톡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안 돼요. 그럼 이 핸드폰이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르게 또 질문을 또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교회라는 형태는 우리가 건물이라는 교회를 조금 제쳐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 본질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첫째로 교회의 본질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나눌 건데, 교회의 본질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따가도 여러 가지로 다 찾아보겠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는데, 거룩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그 거룩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구별됨을 이제 우리가 같은 의미로 봤을 때 다름을 이야기를 하죠. 다름. 오늘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도 야, 거룩해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너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자녀처럼 살아야 돼,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구별돼야지 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뭔가 나를 올가매는 것과 같고 뭔가 이 규칙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자유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거룩하게 사는 건 그 정도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도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질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이 과연 상냥한 말투였을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투였을까요? 저는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건데 왜 썼냐라는 그 질문을 찾으면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 교만함,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믿음 있는 자처럼 마땅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전의 핵심, 성전의 본질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즉,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자 그것이, 거룩함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본문의 이 바울의 말은요, 결국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니까, 그분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전이 아니라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고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오늘 본문에 근거했을 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어떻게 성전답게, 거룩한 성전답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죠. 구약 시대를 먼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 또는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을 텐데, 이 성막을 보면 쉽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소라는 걸 좀 보면, 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막의 본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제사 때, 제사장이 제사 때 사용되는 뭐 진설병상이나 분향단이나 등대와 같은 성물이, 거룩한 성물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을 더럽히거나 그곳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93편 5절입니다. 제가 안 가져왔나요, 설마? 안 가져왔나 봐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시편 93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을 매우 확실하고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영원히 합당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영원히 합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 안에서 막 잡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이것저것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의자들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구약과 심지어는 신약까지 와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소, 아까 보였던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구별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을 생각보다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늘 깨끗해야 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인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요, 생각보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룩하라는 그 요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친구들은 다 욕하면서 남을 험담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다들 정직하지 못하고 꾀를 부리고 이러지만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할래? 어? 3번 참고 옥쌤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다들 정직하지 못하면서 자꾸 꾀를 부리고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라고요. 대단하게 막 어렵게 정말로 막 십자가를 지고 마치 죽을 것처럼 북한 땅에 가서 헌신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있는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친구들과는 분명히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는 적어도 다른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룩한 교회라면 그렇게 여러분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라면요, 교복이라는 옷을 입죠. 군인이라면 군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보면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28장 2절을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거룩한 옷이라고요. 그리고 29장 1절에 그와 그의 옷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시죠? 옷이 아니라 사람을 같이 얘기해요. 그와 그의 옷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9장 21절에 보면 그와 그의 옷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라고 하죠. 사람과 옷 둘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거짓으로 제사하면 되겠습니까? 성소 안에서 지가 먹고 싶은 포도주를 들어 마시고 그렇게 취해져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면요,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을 입고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군인들은요,
목사님도 군인 시절이 있었지만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함부로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요, 그의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생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교복을 입고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면 그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적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진짜 드러나고 있습니까?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 예수를 믿는데, 분명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선교도 가는데, 분명히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 정말 세상 친구들과 다른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섞였을 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거룩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있다고 해서요, 내게 거룩의 옷이 막 입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거룩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의 이 성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친구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너 교회 다니는 애 맞아? 너 교회 다녔었어?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왜 참아? 야, 네가 왜 희생해? 야, 쟤네가 해야지 왜 너가 해? 적어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야, 쟤네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어? 너 왜 그들을 용서하는 건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게 거룩 아닙니까? 그게 구별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나쁜 행동을 하고 거친 말들을 뱉어내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시기하고 불편하게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그게 구별됨이고 그게 다름,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나? 진짜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적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워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구분이 없이 세상 친구들이 날 봤을 때, 야, 너 교회 다녔었어?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래도 돼?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애들조차도 너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성전의 이 거룩함이 성전의 본질인데, 성전은 거룩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데 그 본질을 다 잃어버렸으면서 성전이라는 형태만 갖추어져서 나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분명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진 더러운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 대상이 내가 될까 봐. 목사라는 껍데기를 다 떼고 나라는 성전이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해서 멸망당할 그 교회가 내가 될까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은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전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심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코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이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곳이기에 우린 날마다 성전이 깨끗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요,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되찾을 때,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성전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점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들을 대조해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다릅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데인데 다르더라,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분명하게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켜도요, 온 세상이 환한 것처럼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있습니까?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아갔을 때 있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교회에 갔을 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그런 태도 있어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부모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라는 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거룩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거룩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된 삶을 살아낼 때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야만 하는 성전 관리 일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쓸모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임하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본질은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앞에 어떤 교회입니까? 마치 형태만 갖추어져 있는 껍데기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두렵고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찼을 때, 목사이기 이전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리더가 되고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과연 거룩함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가장 먼저 여러분, 회개로 주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전의 본질인 거룩함을 입고 형태만 갖춘 교회였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세상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행동하였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온갖 거짓된 우상들로 가득했고 더럽고 추악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모든 것을 토해내어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공통된 기도를 가지고 구합시다. 이 시간 뭘 구했으면 좋겠냐면, 주님,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다른 분명한 거룩, 분명하게 다른 그 구별됨이 나에게 있게 하시어 어디서든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함을 되찾아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때에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구합시다. 주님,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되찾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내게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길 원하니라.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이 그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거룩함을 주십시오. 구별됨을 주십시오. 예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찾길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잃어버린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기도의 몸부림을 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의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그 교회된 모습 되찾을 수 있사오니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교회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욕해도 어리석다고 조롱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구별된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스워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이렇게 약속하며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정말 거룩한 교회로 이제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것이 쉽진 않겠지만 해내겠습니다. 그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살아내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전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주님, 어렵지만 살아내겠습니다. 힘들지만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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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아멘.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약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로 살아야 함을 알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과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친구들 앞에서 멍청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먼저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드러내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자로 살아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께 속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친구들 앞에, 세상 기준 앞에서 거룩한 교회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의 이 나라가, 또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의 모든 자들이 자격 없지만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 거룩한 성전된 모습을 통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